2023년 둘째 주죠. 둘째 주에도 하나님께서 뭘로 역사하고 계십니까? 강단을 통해서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흐름을 주시는데 어떤 흐름을 주고 계십니까? 237 치유 서밋 성전 건축에 축복받은 중직자. 이 메시지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이 한 해 동안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메시지를 받을 때라든지 또 어떠한 일을 할 때든지 우리가 뭐 합니까? 생각을 하게 돼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생각을 하면서 뭐 하냐? 이 말씀이 나한테 맞냐? 아니면 이 말씀이 나에게 답이 되냐? 해답이냐? 정답이냐? 계속 그것만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냐면은 모든 것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왜? 아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나와 정반대의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자꾸 우리는 말씀이 나한테 맞냐 틀리냐만 계속해서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놓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사단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이 자체를 더 잘 알고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거를 누가 더 잘하냐? 사단이 더 잘한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사건을 예비해 놓고 있었습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을 이미 예비해 놓고 이미 뭐 하냐면은 계속해서 본인이 계획을 다 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뭐 할 때도 미리 계획을 짜 놓잖아요. 근데 계획을 짜 놓은 것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우리는. 근데 뭐 하냐면은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들 보세요. 이번에 뭐 이기영이라든지 엄청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새해에 선물 준다고 경찰들한테 선물 준다고 하면서 하는 말 보세요. 얼마나 뭐 영적인 문제가 정신적인 문제가 얼마나 심한 사람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 여자친구 어디에 묻었는지 내가 선물 주겠다고. 또 그러면서 이번에는 갔더니 경찰이 못 파니까 제대로 못 파니까 뭐 하냐 하도 답답해 갖고 내가 파겠다고 삽주라고.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미 계획을 갖고 미리 막 뭐 하냐면은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걸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계속해서 막 맞춰 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하냐면은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사단이 그 계획을 계속했어요, 전부 다. 계획을 다 짜은 거예요, 시뮬레이션으로. 짜다 보니까 누가 속냐? 인간이 속을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놔 버린 거예요. 그런 것 같이 우리가 이미 준비를 다 해 놨으면 우리는 진짜 뭐가 필요하겠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아 진짜 보좌의 힘이 필요하구나. 우리의 힘을 넘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힘이 필요한 거구나.' 이걸 보아 봐야 되는데 이걸 보지 못해요. 왜 보지 못하냐? 자꾸 사단은 그거를 못 보게끔 막고 있어요. 계속 막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단이 계속해서 주도한 사건들 보세요. 어떤 사건입니까? 에덴 동산 사건, 또 바벨탑 사건, 네피림 사건. 이 사건들만 봐도요. 사단이 주도한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했는지 몰라요, 이거를.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뭐 하냐면은 한 해 계획 아까도 인제 잠깐 뉴스를 봤더니 뭐 하냐면은 요즘에는 가계부를 하는데 가계부를 돈을 주고 쓰는 가계부가 있더라고요, 인제. 왜? 한 달 처음에 인제 가계부 앱들을 보면은 한 달 처음에 반짝했다가 1월 달은 했는데 2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하나도 한 번도 안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뭐 하냐. 일반 인제 청년들 사이에서 가계부에 5만 원부터 20만 원까지 미리 인제 이거를 예금을 해 놓고 가계부를 다 쓰면 이걸 다시 돌려줘요. 근데 다 못 썼다? 그럼 인제 반만 돌려주고 그런 인제 어플들도 생겨나는 경우. 왜? 계획을 우리가 못 지킨다니깐요. 우리는 지킬 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아 그래. 진짜 우리가 계획을 못 지키는 사람이구나.'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알 수가 있으면 뭐가 필요한지 압니다. 근데 자꾸 알 수가 없어요. 왜 못 알아냐? 내가 지금 너무 내 생활에 안주해져 버리는 거야. 내가 진짜 어려움이 있다, 문제가 있다. 그럼 내 힘대로 해결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생각대로 다 해결돼 버리면은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하나님 필요가 없어요. 필요 없는 게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 사단이 진짜 뭐랬냐? 하나님이 필요 없다. 왜? 네가 다 할 수 있지 않냐? 우리 랩런트들한테도 그거를 전부 다 심어 놓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해 갖고 살아야지. 네가 열심히 해서 네가 열심히 예배드려야지. 교회 안에서도 이거를 전부 다 뭐하냐? 전부 심어 놓아요.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다 보니까 이게 어디까지 연결되냐? 그러니까 가정에서 시작된 거, 교회에서 시작된 거 이게 전부 다 사회까지 다 나가버리고 세상까지 다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바꾸기까지 엄청난 또 시간이 소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 체험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계속해서 다 놓쳐버리는 겁니다. 하면서 아 그래 진짜 우리가 이번 주간에 저도 목사님이 뭐하냐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간절함을 가져야 된다. 얘기하는데 이게 잘 안 누려지더라고요. 근데 뭐하냐면 이번 주간에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어제 인제 깨달아지는 거야. '아 이거였구나.' 왜?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신 이유가 축복의 시간표라고 말은 하면서도 우리는 뭐 하냐면 이 축복의 시간표에서 그냥 축복의 시간표다? 여기서 끝내버려요. 그 축복의 시간표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엄청난 하나님께서 무한한 능력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여기서 안 죄어 버리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문제 오면 하나님이 하시겠지. 아 문제 오면 그리스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말 그대로 나도 모르게 내가 안주를 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냐 다 놓쳐 버리는 거죠. 그럼 그 안주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아 그래 하나님이 하실 거를 믿고 우리가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문제는 축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가 축복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나타나기까지 우리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는 하나님이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럼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이 축복이 뭐냐? 바로 기도인 겁니다. 다른 거 외에는 없어요. 이거 외에는 다른 영가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자꾸 우리는 또 다른 방법론적으로 계속해서 찾고 다녀요. 교회에 성도가 없다. 전도해야 되겠다. 교회에 뭐가 없다. 전도해야 되겠다. 막 그렇게 방법론적으로 찾고 다닌다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 단체들이 생겨난 거예요. 여러 단체들이 생겨났는데 왜 하나님께서 안 쓰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 보세요. 단체들이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진짜 좋은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 그래 진짜 어떠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셨는지 왜 전도와 선교를 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다 보니까 자꾸 뭐 하냐. 사람 수 채우려고 그러고 내가 제자 삼으려고 그러고 내가 제자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단체들을 전부 다 막아 버리신 거예요. 왜? 다 주인이 누굽니까? 다 주인이 나라.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3장 문제 아닙니까? 주인이 나예요. 사단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네가 주인이다. 그거를 전부 다 심어 놓은 겁니다. 네가 주인이야.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걸 보고 하와가 그걸 다시 한번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그러니까 인간의 사람의 생각을 움직여 버린 거예요. 또 뭐 하냐면 어떤 목사님은 인간을 쓰면 안 된다. 왜? 사람을 써야 된다. 인간을 쓰든 사람을 쓰든 뭐 상관이 없는데 신학적으로 안 맞다고. 인간을 무조건 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합니까? 자꾸 다 놓쳐 버리는 거예요. 요즘에는 또 어떠한 작품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판타지 작품들. 귀신 이야기.
영혼 세계, 무의식 세계. 그러다 보니까 이 무의식 세계에서 자꾸 와, 네가 진짜 최고다. 막 엄청난 거를 다 속이고 있잖아요.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로 답이 낫냐? 그리스도로 답이 안 닿냐? 누가 더 잘 알겠어요? 하나님이 물론 잘 아시지만 사단도 알아요. 사단이 더 잘 알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와 갖고 '아 쟤는 진짜 사단한테 속는 사람이다.' 그럼 와서 뭐 하겠습니까? 한참 놀이터를 만들죠. 그 놀이터를 만들고 또 뭐 합니까? '그래 진짜 뭐 하냐.'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교묘하게 속이고 있고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에서 뭐랍니까? 말과 혀에 대해서. 그래서 뭐 합니까? 여리고성 돌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아무 말 하지 말고 돌아라. 말하지 말고 돌아라. 왜? 말만 하다 보면 사람 소리 나온다니깐요. 저도 그래요. 저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사람 소리가 나오고 나도 모르게 걱정, 근심, 시기, 질투 뭐 다 나오죠 뭐. 몇 가지가 나오겠습니까? 뭐 한두 가지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계속 나오죠 뭐. 그러니까 저도 뭐 하냐. 이세빈 랩 우리 랩런트들한테도 랩런트 예배할 때도 저도 모르게 옛날 거 있잖아요. 옛날에 배웠던 거 그거 그대로 각인시키고 있어요.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너는 뭐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뭐 한다. 뭐 한다. 뭐 한다. 하다 보니까 뭐 합니까? 이게 각인돼 버려요. 그게 각인되니까 그래 진짜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막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다 없어져 버린 겁니다. 왜? 그러다 보니까 사단이 이걸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아 그래. 진짜 이게 뭐하냐. 말이요. 쉬운 것 같은데 우리는 뭐 하냐면 사람 소리 하잖아요. 또 여러분 요즘 말로는 뒷담화라 그러잖아요. 뒷담화 까는 얘기 하잖아요. 앞담화도 까지만 뒷담화도 까잖아요. 앞담화는 뭔지 아십니까? 앞담화는 앞에 사람이 있는데 보고 얘기하는 거 보고 앞담화라고 그러고 뒷담화는 사람 없는데 보고 얘기하는 거 보고 뒷담화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 같이 계속해서 말로 뭐 하냐. 우리가 살리는 말이 아니라 죽이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 나에게 생각에 여태까지 각인되었던 것들, 여태까지 뿌리 내렸던 것들, 여태까지 체질된 것들로 다 죽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점 더 발전해서 네피림 시대. 그래, 우리가 최고야. 또 바벨탑 사건. 그래,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하나님처럼 되자. 이 전부 다 뭐합니까? 우리의 힘으로 이기지 못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겁니다. 이 자체만으로요.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걸 이미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인정이 안 되잖아요. 왜 인정을 못 합니까? 근데 하물며 우리 랩런트들조차도 인정이 안 돼. 왜?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이미 인정을 아는데 인정이 안 된다니까요. 왜? 옛날 말로 고집만 세 갖고 막 뭐 똥꼬집만 센다고 막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정이 안 돼요. 인정을 하면 되는데 인정을 못 해요. 왜 못 합니까? 아, 그래. 지기 싫은 거야. 막 사람들한테 지기 싫고. 경쟁 사회다 보니까 너는 이걸 인정을 해 버리면 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정을 절대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다 속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야곱과 요셉을 보세요. 야곱이 요셉한테 예배를 가르쳤습니까? 기도를 가르쳤습니까? 안 가르쳤어요. 요셉은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야곱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아 진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누리게 된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거를 어떠한 믿음을 후대에게 전달해 줘야 되냐? 그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2023년 시작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뭐랍니까? 점하고 구슬하겠죠? 점을 보는데 요즘에는 어떠한 어플이 생겼냐면 내 얼굴을 딱 넣잖아요. 사진을 넣어. 사진을 넣으면은 재물운, 무술운, 뭐 연애운, 대운 뭐 다 잠깐 이제 맛보기식으로 나와.
맛보기식으로 나오는데요. 나오고 난 뒤에 만약 그 밑에 이제 거기 연락처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연락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 어떤 사람이 글을 썼는데 거기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예약하고 그 사람한테 전보기까지 2주가 걸린대. 2주가 넘게 걸린대. 그럼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 있는 게 요즘에는 SNS로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근데 뭐 하냐면은 영적인 힘을 놓치고 있다 보니까 사단이 이거를 가지고 계속해서 뭐 합니까? 전부 다 전보로 가잖아요. 새해가 돼갖고. 그 다음에 또 뭐 합니까? 지금 타로 카페들. 타로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 타로 카페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잖아요. 이제는 타로 점 본다고 그런 식이 아니에요. 그냥 카페야. 말 그대로 카페인데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타로 점을 보는 거예요. 그럼 그게 거기 안에 커피값도 포함되어 있고 뭐 타로 점값도 포함되어 있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재미로 보는 것 같은데 거기에 왜 관심이 많냐? 그러니까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진짜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왜 관심이 있냐? 내가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뭐 하게 되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기독교 신자들까지도 또 목사님들까지도 전 보러 가. 왜? 어디 가면은 어디 터가 좋아갖고 성도들이 잘 오겠냐? 어느 곳이 좋아서 일이 잘 되겠냐? 그러면서요. 전 보러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영적 문제에 시달리다 보니까 계속해서 죽는 연예인들도 나오게 되고 계속해서 몸부림치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연예인들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근데 거의 대부분 죽은 사람들이 보면요. 교회 안 가봤냐? 다 가봤어요. 그래서 지금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판타지적인 작품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점점 더 뭐 하냐면 시달린다니까 잡혀요. 내가 잡히지 않으려면 진짜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잡혀버린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뭐합니까? 한번 예전에 죽었던 연예인 중에 차 트렁크에서만 몇 시간 있었대요. 근데 계속해서 자다 보면은 그것만 생각이 난대. 다른 거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그래서 자살했잖아요. 근데 기독교 신자였어요. 잡혀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25, 진짜 우리가 기도 24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25를 누리지 않으면 우리도 그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람들이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계속 몸부림치고 있어요. 어떠한 몸부림이요? 종교적으로도 몸부림치고 있고 또 종교를 가지고 계속 집중하고 있잖아요. 제가 한 번은 SGI를 한번 가봤어요. SGI를 한번 가봤는데 SGI가 뭔지 모르시죠? SGI가 남녀 호랭개교 아주 SGI. 근데 원래 못 들어가요. 거기 못 들어가는데 한 번은 이제 신학교에서 종교 탐방을 간다고 가라 해가지고 한번 갔는데 이천 시내에 그게 있어요. 건물이 커요 상당히. 근데 갔는데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계단을 올라가 봤죠. 그랬더니 어디서 막 소리가 들려. 어떤 소리가? 진짜 기도실 하나가 이만해. 기도실 하나가 이만해요. 하나가 이만한데 거기다가 촛불이 엄청 다 켜져 있어요. 촛불이 다 켜져 있고 뭐하냐? 한 명이 기도하고 있는데 뭔 기도만 하냐? 다른 기도 안 해요. 뭐 이것저것 얘기 한마디도 안 해. 남녀 호랭기고 계속 그것만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외우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접신을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그거에 벗어나려고 계속해서 몸부림치고 다른 것에서 나는 벗어나고 싶다. 그 몸부림을 계속해서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뭡니까? 우리가 불교에서도 종교들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존경하고 훌륭해요. 훌륭한데 진짜 복음이 없는 겁니다. 불교에서도 뭡니까? 기왓장. 어디 기왓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가 올라가요? 금액이 올라가요. 그냥 기왓장도 그냥 보통 뭐 1,000원, 2,000원 하는 게 아니라 몇 천만 원?
몇십억 계속 그런다니까요. 그 다음에 또 연등 행사.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합니까? 계속해. 그러니까 그 기와장이 한번 찾아보니까 기와불사라고 해가지고 막 이걸 하면은 엄청난 축복을 받는다. 또 연등을 하면은 한 해 동안에 우리가 건강해진다. 한 해 동안에 모든 축복을 다 받는다. 이 몸부림을 치고 있다니까요. 연등도 그냥 연등이 아니라 그 뭡니까? 가운데 큰 성전에 가까운 데는 비싸. 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싸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은 이게 점점 뭐 하냐. 종교도 돈으로 내가 축복을 산다. 계속 그렇게 돼버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합니까? 그래 진짜 이게 이 그리스도 하나만으로도 그리스도가 값어치를 매길 수가 없어요. 근데 자꾸 우리는 이걸 몸부림치고 사람들은 살아가고 하고 있다니까요. 왜? 영적인 부분을 모르는 게 아니라 이 사단의 영적인 부분에 속아버리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세계관에서 세 가지 얘기하잖아요.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 육신, 사단 나라 영적, 사단의 영적인 거.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 진짜 하나님의 영적인 이 부분.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면요, 계속해서 이 몸부림치고 있는 거를 못 보게 돼요. 또 아무리 착한 일 해도요, 이거는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왜? 착한 일을 해도요, 계속해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또 지식, 철학.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즘에는 예전에는 학교에만 명상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뭐 하냐? 명상도 이제 건강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그럼 그 사람들이 건강이 중요하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모든 사람들이 건강이 중요하다는 걸 알다 보니까 요가, 필라테스 지금 다 뭐 하냐면은 전부 다 거의 끝날 때 되면은 뭘로 끝내냐? 나를 비우라고 그러고 명상으로 끝낸다니까요. 그럼 이 명상 운동이 어디까지 연결돼 있는지 지금 우리의 진짜 실생활에 볼 수 있는 거기까지 전부 다 연결이 돼 버린 겁니다. 그러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구원 다음으로 주신 축복. 예배의 축복. 그러니까 이거랑 이 빛의 경제 25랑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요. 이 빛의 경제는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적인 힘을 회복하게 되면 빛의 경제는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주신 25응답 이것을 좀 볼 필요가 있죠.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지난달에 사무엘의 빛의 경제 보면서 누린 시작이 뭐였습니까? 기도 집중. 진짜 기도 집중하면 25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그게 미스바 운동이었습니다. 그런 것 같이 사무엘에게 오늘 하나님이 하신 말씀 보세요. 1절부터 3절에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고 베들레헴 사람 이세 아들 중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니까요. 사무엘이 하는 말 뭡니까? 나도 모르게 잡혀요. 사울이 나를 죽이면 어찌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제사가 뭡니까? 그때 당시에 예배예요. 그럼 이 예배의 축복을 예배의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다락방 사람들이 죽는 자리인 줄 알면서도 뭐 했습니까? 예배 드리러 갔어요. 그럼 가장 우리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구원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축복, 예배. 그래서 이 예배의 축복을 놓치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행위적으로 가르쳤을 뿐이지 예배 놓치면 큰일 난다. 다 이 말이에요, 결국에는. 근데 하는 표현 방식이 다 틀렸던 거예요. 예배 똑바로 드려라. 너 예배 시간에 떠들면 안 돼.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전부 다 예배 놓치면은 큰일 난다. 이 말 한마디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 그래. 진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전달이 된 거죠. 야곱이 요셉한테도 말 한마디 하는데 이게 전달이 된 겁니다. 그럼 예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배할 때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주의 천군 천사들을
주의 천군 천사들이 일하잖아요. 어디에? 지금 여러분이 처하신 현장이, 교회 현장이, 우리가 선교하는 이 선교 지역에. 그러니까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예배할 때 모든 것이 살아난다. 빛의 경제도 살아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4절 5절에 보세요. 4절 5절에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그러니까 성읍 장로들이 떨잖아요. 떨면서 평강을 위함이니라. 그러니까 제사하자고 말하니까 평강을 위함이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이 자체가요, 얼마나 최고의 비밀인지 모릅니다. 그 집중의 비밀 중에 제일 비밀이 뭐냐? 예배. 그래서 이 비밀을 발견 못하면요, 결국에는 가인이 드린 예배와 똑같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왜? 오늘 하루는 또 뭐 무슨 말씀 하시는 거지?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계속해서 놓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6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이 엘리야를 보고 하나님께 마음으로 생각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6절에 하시는 말씀, 7절에 하시는 말씀 보세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뭘 버렸냐? 그래, 하나님 기준에서 봐야지. 우리 사람 기준에서 보다 보면요, 저 사람이 제자다, 이 사람이 제자다, 막 우리 기준에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 진짜 하나님의 기준 속에서 볼 수 있는 거. 그래서요, 우리가 예배할 때 뭐하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최고의 비밀인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뭐 하십니까? 그 뒤에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예배하러 나왔습니까? 그럼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이 중심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심이 회복될 때요, 빛의 경제가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경제한다고 경제 얘기하면은 지금 1월부터 3월까지 뭐 경제 다 죽어가지고 지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뭘 얼마나 지금 힘들게 살아야 되냐, 허리띠를 졸라 매야 되냐. 지금 오를 건 다 오르고 있죠. 안 오르는 게 뭡니까? 안 오르는 거 하나 있어요. 뭐냐? 내 월급. 내 월급은 안 오른다고 사람들 전부 다 그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 올라가는 거는 다 올라가고 안 올라가는 거는 내 월급과 용돈은 안 올라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살기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덩달아서 올라가. 근데요, 뭐하냐? 우리가 이 빛의 경제를 보면은 그래, 진짜 우리가 어디에 뭐가 필요한 건지 정확하게 알게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요, 뭐하냐, 그 씀씀이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맞게 써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그게 안 들어버리면 막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만큼 안 채워져 버리면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이 그래, 진짜 우리가 어떠한 경제를 배웠냐, 경제가 돈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경제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어떠한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걸 보지 못한다 그러면요, 후대들이요, 돈이 최고야 이거 하나만으로 그냥 거기에 빠져버려요. 자, 랩런트들이 이거를 빼앗기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돈 주는 사람한테 잘 가. 돈 주는 사람한테는 재롱 잘 들어요. 근데 돈 안 주는 사람한테 절대 연락 안 해. 왜 연락 안 합니까? 나올 구멍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도 뭐 하냐면은 우리도 그래요. 자꾸 사람이 그런다니까요. 사람이 잘해주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안 그러시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런다니까요. 내가 잘해주는 사람은 뭐 하냐? 이 사람한테 뭔가 얻어먹을 건덕지가 있으면 잘해줘.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허다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빛의 경제를 보는 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알면요, 오히려 더 쉬워지는 겁니다. 그래, 진짜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 그래서 11절부터 13절에 뭐 합니까? 다윗이 왔는데
사무엘에게 여호와께서 바로 하신 말씀, 이가 그니라.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고. 무조건 그냥 딱 한마디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이 하신 25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에 집중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응답 25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과 정반대의 곳에 있다는 거, 그거 하나만 아시면 돼요. 진짜 정반대의 것에 있어요. 그럼 이거를 하다 보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나오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25를 누리면 이미 와 있는 응답은 반대의 것을 보다 보니까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원단 메시지 때 뭐가 나왔습니까? 나의 과거를 최고의 발판으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이번에 원단 메시지, 송구영신 메시지, 우리 한 해 강단의 메시지 한번 보세요. 그러면요. 237 치유 서밋 성전 건축에 축복받은 중직자. 왜 중직자라는 말씀을 하셨는지. 그러니까 과거를 최고의 발판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중직자들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다른 말씀이 아니라 왜 중직자 시대가 열려야 되는지. 아 그래 진짜 랩넌트 위해서는 뭐하냐. 중직자들이 힘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이거 외에는 다른 게 없구나. 이게 보이는 겁니다. 결단을 하는 거예요. 왜? 내 과거가 뭐 맨날 상처받았다 어쨌다. 그러면요. 영적인 힘이 있으면은 이걸 뛰어넘는 겁니다. 왜? 아 그래 진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일을 먼저 알게 하셨던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 안 합니까? 여러분 다 실수하잖아요. 저도 실수 많이 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실수를 가지고 아 그래 이거를 발판으로 삼아서 뛰어넘어야겠구나. 다음엔 안 그래. 그래도 또 해요. 그럼 뭐 합니까? 결국에는 내 한계예요, 이게. 그럼 그 한계 속에서 인정을 해버리면 한 단계 뛰어넘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그래,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구나. 그래, 진짜 나는 오늘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거 하실 수 있습니다. 이 하나만으로도요, 내가 결단을 한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오늘을 최고의 발판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이시고. 오늘을 최고의 발판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내 영적인 시스템, 영적인 힘을 얻는 이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런 것 같이 아 그래 진짜 이 시스템이 뭐냐. 저는 이 시스템이 예배라고 봐요. 왜? 예배 속에서는 진짜 모든 게 살아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허락하셨고 우리가 이 예배가 어디까지? 내 가정과 현장까지 혼자 있을 때까지 연결이 되어진다. 그러면요. 나머지는 모든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보입니까? 진짜 그리스도가 성육신에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또 보좌에서 함께 계시고 우리 미래를 책임지시고 재림주로 오시고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이 하나만 누리면 되는 겁니다. 다른 거 누릴 필요 없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게 아니구나. 진짜 우리 복음학교를 통하여서 주일 학교가 살아나고 지역 교회 주변 현장이 살아나고 기도하는 선교 지역이 살아나는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237 치유 서밋의 하나님의 시간표다. 다른 게 아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최고의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죠. 아 진짜 내가 빛의 경제 축복받은 중직자구나.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아 그래 진짜 우리 중직자분들은 최고의 축복받은 분들이 같아요. 진짜 최고의 분들을 우리 복음학교에 보내놓으셨으니까 얼마나 최고의 교회입니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교회를 놓고 후대를 놓고 237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왜? 많이 없어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 얼마나 기도로 그것도 묵묵하게 아 그래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하시는 모습. 아 그래 나는 목사님의 제자도 되지만 먼저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게 되어지는 거.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아, 그래. 진짜 우리 중직자분들이 정말 감사하고 존경스럽구나 하면서 뭐가 보입니까? 감사. 아,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해야 될 거.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생각하지 말고 아무도 모르는 거를 기도 속에서 발견해 버리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 속에서 발견해야지 다른 것 속에서 발견해서는 전혀 안 나와요. 기도 속에서 발견하는 거. 그래서 복음에는 다 그냥 양보하고 줘버리면 돼요. 버리는 거. 그거부터 연습하시면 된다니까요. 아, 그래. 내가 복음에 전도와 선교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없는데 자꾸 우리는 뭐하냐 내 거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내 거 지키려고 하다 보면요. 다 강탈당한다니까요. 누구한테? 사단한테. 사단에게 강탈당하다 보니까 언제 나간지도 모르게 나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돈이 새요, 안 새요? 돈이 새요. 어디 나가? 언제 나갔대? 분명히 나는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언제 나갔어? 나간지도 모르게. 근데 우리가 뭡니까? 진짜 지키기에 급하다. 복음 외에는 다 버리다 보면요. 아, 그래. 내 거 안 지켜도 되구나.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니까요. 다 버려버리면 오히려 편해요. 근데 버리질 못하니까 불편해요. 버리면 편하게 돼 있는 이 사실. 그래서 뭐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무한한 보좌의 능력에 도전해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보이니까 이 보좌의 능력에 도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도전해야 될 건 뭐냐? 전도와 선교가 문제가 아니라 진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린다는 이 무한한 힘에 도전하면은 전도와 선교는 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담고 있으면은 그래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진짜 뭐냐? 아, 그래 전도와 선교를 계속해서 마음 담고 주일학교를 마음 담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뭘 해야 되냐? 아, 그래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한한 보좌의 능력에 이게 나에게 있다. 그러면 내가 보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이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도전을 한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기도의 증인, 예배의 증인으로 서게 되실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영적인 힘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기도의 비밀을 알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무한한 능력에 도전하는 우리 모든 복음학교의 성도님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의 힘을 누리고 말씀의 힘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발견되어지고 정말 빛의 경제 25가 무엇인지가 누려지는 최고의 한 주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